함께 읽은 말씀으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들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용어로 사용되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주 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여러 가지 용어를 하나님께 대입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남겨졌어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용서했는데 그 죄의 대가는 그대로 당하게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런 온역이라는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은 성도가 살면서 잘한 일, 못한 일을 시시비비 가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의롭게 된다는 증표로서의 심판이고,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죄인이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곧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자리니까. 그러나 악인들에겐, 죄인들에겐 그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구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이 죽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죄인이라고 드러나겠죠. 그때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의롭다는 증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판이라는 단어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마치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신분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로 얼마든지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가는 시도를 수없이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점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이겠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에 대입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대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데 그 큰 사랑에 입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 행사를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계속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를 소원하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임을 소망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 그것을 소망하는 자는 자기를 뭐라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린 깨끗해질 수 있죠. 날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기 두루마기를 빨므로 깨끗하게 사는 삶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나 불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떠난 그 원죄를 의미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살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영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쾌락은 뭐예요? 그건 죄 아니에요? 예, 그것도 죄예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는데 왜 죄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라는 의미를 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오염된 상태의 연약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자가 온전한 신앙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함께 말씀을 붙잡은 올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는 말씀이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이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본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인구조사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허용하셨죠. 그의 신앙과 믿음을 보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범죄를 보시고 그가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땅에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질문하고 읊조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원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배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오만이에요, 오만.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의 규모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호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러한 생각으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죄와 심판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군사령관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인구조사를 시행하였음에 대하여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컸음을 의미하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해요. 이러한 교만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신정왕국 이스라엘과 통치자 다윗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큰 죄인 것이에요. 맞죠? 이스라엘이 존립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부강한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부강한 국격을 보고 자기 스스로 다윗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원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그 교만함 속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의미해요.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범죄가 되었다. 이것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볼 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인구조사를 다 마친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한 사실과 그 기록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는 그 즉시 회개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 외에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죄 범한 그 사람 자체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인신을 하자 온갖 계략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였으며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짓고 말았어요.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죄악의 씨로 태어난 다윗과 밧세바의 아기를 죽이셨고 다윗의 장자 암논의 범죄 및 죽음과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하여 온갖 가진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다윗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를 치르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잘됨을 추구하는 그 모든 삶,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죠.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바로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말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 더욱 교만하여져서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되죠.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반드시 그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오락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락실을 너무나 좋아해서 오락실을 자주 다녔는데 학교 끝나고 맨날 오락실 갔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오락실 다니는 걸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너 오락실 가다가 걸리면 아빠한테 진짜 두들겨 맞을 줄 알아 라는 협박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도 모르게 그 오락실 지하로 가게 돼요. 돈이 있건 없건 거기서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오락을 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걸렸을까봐. 아버지의 말을 못 들었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걸렸을까봐.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걸려서 맞기 전에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기다 딱 무릎 꿇고 아버지 저 혼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오락실 갔다 왔는데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앞으로 거긴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네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니까 아빠 뭐 용서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줬어요. 안 혼나네? 그러면 앞으로도 말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날 오락실 갔다 온 다음에 아버지한테 딱 앉아서 아버지 저 또 혼내주세요. 저 오늘 또 오락실 갔다 왔어요. 라고 할 때 아버지한테 직사를 넣어놨어요. 막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쁜 짓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가 없으면 나쁜 짓은 계속 저지르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나쁜 짓을 하도록 방관하면 그 자녀들은 그게 나쁜 짓인지 모르고 행한다고요.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에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깨닫게 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이처럼 죄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죄인은 영원히 그 죄에 거하며 그 죄의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적절한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가 완악해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의 경우와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보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2번씩이나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무엘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계속 안 와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아 보이는 것들, 살찐 짐승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징벌도 내리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사울은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지고 완악하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과 똑같거든요. 얘는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요. 다윗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징벌하신 이유는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징벌하지 않으세요. 왜? 나와 상관없는 자니까.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고 다윗이 받은 축복이며 사울에게 있는 저주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 그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에 대한 죄의 심판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도리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죠. 또 간간히 남유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들의 육체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모든 범죄들을 알고서도 묵인하셨다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더욱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종된 곳에서 그 타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택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안 좋은 쪽으로 끝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징계를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회개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징계로 통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52편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도 내 힘과 내 재물과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란 분은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말하니까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다고 우리는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성도가 죄를 범한 대가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아내셨어요. 그것을 고난으로 해석하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성도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심판하는 그 내용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떤 해결책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큰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범죄마저도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또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보면 무섭고 두렵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이 두렵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원하기 원했다고요. 누가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다 그래요? 우리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인데 누가 하나님이 두렵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까지 주시겠는데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관념의 죄가 아니에요. 첫사람의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단절된 죄 원죄예요. 그리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관념의 죄는 자범죄로 원죄 안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죄의 갈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고 악한 행실이고 범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또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죄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또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3절 세번역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사대에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정의하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메인 상태에 있는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 대가를 담당시키셨어요.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서 받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죠. 그로 인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심판이 만족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였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왜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고 그 죄의 대가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물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순종하고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당하셨어요. 죽음이란 삭슬을 치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와 죄에 따른 심판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6절 공동번역입니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말하는 죄, 곧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서론 요한일서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와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철회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것이에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요,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끝났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무섭고 괴로운 고난이 성도 앞에 놓여 있을까요? 먼저 심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법적인 선언에 대한 것으로 통치하다, 통제하다, 규정하다, 처벌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심판에 대한 통치와 통제와 규정이란 죄에 대한 통치, 죄에 대한 통제, 죄의 규정 안에 있다라는 법적인 선언으로 이 사람이 죄의 통치를 받는다, 이 사람이 죄의 통제를 받는다, 이 사람이 죄의 규정 안에 있다라는 법적 선언이에요. 처벌하다라는 것 역시 죄에 대한 처벌, 죄의 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란 법적으로 이 대상이 죄와 통치와 통제를 받는 것과 죄의 규정 안에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성도가 이 세상에 받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는 연결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우리는 죄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우리는 죄의 규정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정 안에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란 것은 접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징계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양육하다, 가르치다, 습관을 들이다, 교정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유대인들은 징계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최후 심판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정의해요.
즉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망이 아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징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자녀가 된 자기의 성도들을 멸망하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교정하시는 일시적인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 자녀가 어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훔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제 자녀가 그 1,000만 원을 훔친 것을 법적인 부분에 걸려서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녀는 법적으로 죄인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왜?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자녀가 제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을 몰래 빼갔다고 해봅시다. 그 1,000만 원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흥청망청 다 썼는데 결국엔 저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그 1,000만 원을 훔친 자녀는 죄인입니까? 법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훈계하고 양육하고 혼내서라도 그게 잘못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잘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불신앙했다, 인본주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적인 심판으로 받는 것이 고난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징계라고요, 징계. 징계와 심판은 그 두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에요. 그 징계는요,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자녀만. 그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죄로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고난이고 문제고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심판은 멸망이죠. 징계는 연단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우리 지혜 지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저와 사랑 사모가 방관한다면 그건요 지혜 지우리한테는 저주예요. 잘못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잘했다 키우면은 이 아이는 세상을 점점 살아나가서 사회에 나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혼내키더라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지혜 지우리가 기분 좋을까요? 조금만 자신의 잘못을 말해도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왜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하기 위해,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알려고 하기 위해서, 부모의 선악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키우는 것이잖아요. 그 안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연단받는 자들에게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렴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 그게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성도의 의고요,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존하는 것이 성도의 평강이에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혼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에요. 혼나는 것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혼남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확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실과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과 문제 속에서 오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품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